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염병 때문에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기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켜 주심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아멘.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아멘.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크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녹화된 예배를 확인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잊어가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 다른 장소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 예배당에서 그렇게 신나게 슬프게 울부짖으며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드렸던 것처럼 각자 다른 장소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마음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구분하게 하시고 올바른 교회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이 마음 잃지 않고 꾸준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잠에 취하고 다른 욕망에 취해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성령을 본받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잘못된 이단과 적 그리스도를 배제하게 하시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 다시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전염병을 물리치사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다 함께 즐거워하며 다 함께 슬퍼하며 다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주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모욕을 받으며 주님 살았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일상을 살아가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을서라도,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각자 삶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을 아깝지 아니하도록 그런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이단과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않냐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고 서둘러 우리의 이웃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했던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그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각자의 삶에서 경건한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3학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불편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 무엇보다 값진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넉넉하여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즐겁게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저번 주는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주일이었어요. 자, 부활주일을 맞아가지고 저희 각 부서에서 이제 부활절 예물 나눔 행사를 했을 거예요. 자, 아마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아마 이번 주에 받을 것 같고 각 부서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했어요.
전사님도 저번 주에 아이들과 이제 부활주일 예물 나눔을 하면서 많은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잠깐밖에 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과 보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사님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자, 특히 이 전염병이 계속 지속되는 추세가 있는데 이게 빨리 하루빨리 나아져서 여러분과 빨리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전사님이 강력하게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경과보고를 해줍니다. 자,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강조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가장 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전사님이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냐면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비교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자, 성경을 유심히 보는 친구들, 특히 지금 중1, 중2, 그 다음에 고1, 고2는 아직은 여유로워요. 근데 고3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죠. 자, 맨날 수능 국어 지문 보느라 언어 이해가 매우 빠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는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에서는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안 맞아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자, 그러면 자, 마가복음만 이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3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조금 위안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내용이 이제 충돌을 하니까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서로 비슷해요. 내용이 사실 같아요. 완전히. 그런데 자, 여기서만 우리가 멈출 게 아니죠. 자, 복음서 하나 더 있죠. 뭐냐? 누가복음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을 함께 같이 볼 거예요.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내용이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해요. 잠깐만, 그러면은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 자, 여기서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지나칠 수 있는 짜잘짜잘한 내용들이 다 상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서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상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특히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봐요. 인간의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감동된 책으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생각을 적은 종교 문서로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역사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계속 의심하고 성경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맞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성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마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 자, 구약 성경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취를 바로 나타내는 책이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본문들이 나와요. 그 본문들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본문이에요. 자, 근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자, 여기서 감동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드라마 볼 때, 뭐야? 이거 너무 감동받았어 하면서, 저 뭐야? 저 오빠 너무 감동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감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자, 누구는 기타를 잘 치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특히 만들기 이런 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 달란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게 시키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은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들이 있듯이 성경도 역시 거기 각자의 달란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자가 다 쓰여진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또 어떻게 쓰였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은 원래 종이에 쓰였던 건 다 상식적으로 다 알겠죠? 자, 근데 종이에 쓰이는데 요즘 나오는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성경이 쓰인 종이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로 만든 종이로 썼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 파피루스가 무엇이냐면 그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수생식물이에요. 이 나일강에 있는 이 파피루스를 뽑아가지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다 벗긴 다음에 거기에 껍질을 벗기면 안에 흰색 속살이 나와요. 그 흰색 속살을 다 판에다 깔아 놓습니다. 교차로 계속해서 판을 이렇게 깔아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 밀가루 이제 반죽할 때 쓰는 밀대 같은 걸로 계속 진이겨서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햇볕에다 말리면은 파피루스 종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파피루스는 만들기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가 그 사무실이나 학교 아니면 집에 가면은 프린터가 많은데 프린터에 쓰이는 종이가 대다수가 아마 AA 아니면 밀크라는 브랜드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특징이 뭐냐면 종이가 굉장히 하얗고 견고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구겨지기는 하지만 웬만해선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 종이는 뭐가 문제냐면 푸석푸석해져요. 오래되면은 푸석푸석해져가지고 바사삭 하면서 이제 부서진다고. 그런데 요즘 종이는 그렇지 않죠. 오래돼봐야 바래지니까. 근데 성경의 문제는 뭐냐면 이 파피루스 종이에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썼는데 전달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유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원본이 없어요. 사실은 원본이라 볼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사본들이에요. 이 사본들을 여러 개를 학자들이 다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원본을 이라고 추측되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이 각자의 필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마다 가끔 가다가 다르게 읽히는 게 있어요. 가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전사님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옆부에 양옆에 무릎 꿇고 쭈그려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이렇게 계속 성경을 부르면 옆에서 계속 받아 적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죠. 왜냐? 당시에 복사기가 어디 있어? 없지. 일일이 다 손으로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금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구약 성경 하나더라도 1000페이지가 넘어. 엄청난 열심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실수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됐나 하면서 준비됐다 해서 이제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바탕으로 각자의 경향성이 조금 반영돼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성경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신뢰성 없는 종교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의문이 들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친구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천지창조까지 전부 다 그대로 믿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에 오늘 이렇게 상이한 본문이 나왔을 때 시험에 딱 듭니다. 왜 시험에 드냐?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절대로 거짓말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게 내가 믿었던 것이 맞는지 갑자기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로 이게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전사님이 알려줬듯이 성경은 각자가 쓰였던 배경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책들, 마태복음을 썼던 저자,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 이렇게 각각의 썼던 저자들의 경향성이 반영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는데 십자가형은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거를 악질적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냥 죄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을 해요. 이 채찍질을 할 때 쓰이는 채찍을 프레그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근데 이 채찍은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채찍이 단순히 한 번 휘둘러서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세 가닥이 있어요. 세 가닥. 세 가닥이 있는데 각각의 끝에는 쇠갈고리나 아니면 쇠구슬이 박혀 있어요. 근데 먼저 쇠구슬이 있는 데가 살갗을 때리고 약해진 살갗을 갈고리가 딱 찢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갈고리 이런 게 쇠조각 이런 걸 달아놨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살만 베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점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요.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은 그 예수님이 채찍질 맞을 때 채찍을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프레그룸이라는 채찍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본문을 보게 되면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것을 듣고 나서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끌려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처음부터 지고 간 것 같이 느껴져요. 대다수의 성경책에서는 중간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지는데 그 중간에 소제목을 빼고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100% 졌다고 확실할 수 있어요. 왜냐? 십자가형을 당시에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죄수에게 먼저 채찍질을 한 다음에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장소까지 그걸 지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를 지셨으나 채찍질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십자가를 놓치고 구레네 시몬이 와서 이것을 대신 지고 갔다 이런 걸로 해석해요. 가장 조화로운 해석이고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은 약간의 이런 본문의 상이한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자,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라.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기 복음서에서 내용이 조금 상이하게 다르거나 이런 거는 각각의 이 성경을 쓰였던 사람들의 관점이 녹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뺀 거예요.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없다는 이유로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과 같이 다른 성경도 그렇게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이건 구라다 하면서 믿을 게 못 돼
이러면서 성경을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양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